서운함은 상대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정약용은 단언했다. 기대가 잘하면 원망도 잘한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서운함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이 무심히 받아들여질 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음식이 당연하게 소비될 때, 마음을 다한 조언이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될 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간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상대방의 문제로 여긴다. 상대가 몰라서, 배려가 없어서, 감사할 줄 몰라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서운함의 뿌리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라난 기대에 있다. 정약용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명확했다. 기대가 커질수록 감사는 줄어든다. 당연함이 늘어날수록 서운함은 깊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근본적 작동 원리였다. 첫째, 기대의 구조, 보이지 않는 계약서. 베풀문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관계의 풍요로움을 위해 베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것은 의식적인 계산이 아니다. 거의 자각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음속에 작은 기준이 생성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원리라 부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문제는 이 원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왜곡될 때 발생한다. 가족, 연인, 오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정 장부를 만든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졌다고 느낀다. 이 불균형의 감각이 바로 서운함이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사람들에게 타인을 도운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실제보다 크게 기억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실제보다 작게 기억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달랐다. 이것이 서운함의 객관적 구조다. 우리는 자신이 베푼 것은 과대평가하고 상대가 베푼 것은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쌓인다. 둘째, 당연함의 함정, 감사의 소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진화한다. 처음에 이 정도는 해주겠지가 점차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로 바뀐다. 기대가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당연함은 감사를 집어삼킨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모는 생각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희생이라고. 이 간극에서 서운함이 발생한다. 오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배려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것, 빨래를 개는 것, 귀가 시간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하지 않았을 때만 불만이 생긴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오랜 연구 끝에 발견했다. 관계가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큰 갈등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소멸이라고. 매일의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길 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 정약용은 이를 다른 각도에서 통찰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논하며 이렇게 적었다. 은혜를 베풀되 그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게 하라. 당연함은 감사를 죽이고 원망을 키운다. 이것은 통치의 원리였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했다.
베풀미 당연해지는 순간 더 이상 베풀미 아니게 된다. 그것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은 감사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해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당연함의 함정이다. 셋째, 기대의 비대칭성, 소통되지 않는 기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대가 대부분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준을 세우지만 그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말하기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라고 직접 요구하는 것은 체면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한다.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껏 해주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모른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해하는지. 이것이 관계의 비극이다. 한쪽은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 기대를 전혀 모른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한쪽은 서운해하고, 다른 쪽은 이유도 모른 채 비난받는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를 명확히 지적했다. 대부분의 갈등은 욕구의 불일치가 아니라 욕구의 불명확성에서 발생한다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이것은 환상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완벽히 읽을 수는 없다. 기대는 소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되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는 쌓여서 원망이 된다. 넷째, 기대의 순환. 더 많이 베풀수록 더 크게 실망한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더 크게 서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된다. 많이 베푸는 사람은 너그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왜일까? 베푼 만큼 기대가 쌓이기 때문이다. 조금 도와준 사람은 적게 기대하지만 크게 도와준 사람은 크게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베푼 만큼 커진다. 이것은 투자의 심리와 같다. 적게 투자한 사람은 손실도 작지만 크게 투자한 사람은 손실도 크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보답이 오지 않을 때 배신감과 서운함은 극대화된다. 정약용은 이를 과욕의 함정이라 불렀다. 더 많이 주려는 욕심이 더 많이 받으려는 기대를 낳고 결국 더 큰 실망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지나친 베풀문 덕이 아니라 욕심이다. 그것은 보답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베풀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며 기대가 생긴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기대는 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풀지 말아야 하는가?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대의 전환. 기대를 내려놓는 기술. 문제는 기대 자체가 아니라 기대의 크기와 방향이다.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다. 첫째, 기대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감사하다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말하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로 기대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지혜다. 둘째, 기대를 명확히 소통하라. 마음속으로만 기대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하지만 요구가 아니라 부탁의 형식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 로. 명확한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셋째, 받은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안 해줘.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라. 내가 이것을 해줬더니 저것을 해줬구나. 같은 상황을 부족함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조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집중하는 것을 강화한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이 보이고 감사함에 집중하면 더 많은 감사함이 보인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넷째, 조건 없는 베풀음을 연습하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쉽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호성을 기대한다. 하지만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이것은 가능해진다. 베풀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보답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반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돌아온다. 서운함은 관계를 갉아먹는다. 작은 서운함이 쌓여 큰 원망이 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서운함의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대에 있다는 것을.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기대는 독이 된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에 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자각하고 조절하고 소통하라는 것이다. 기대의 크기를 줄이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조건 없이 베풀 때 비로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는다.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 기대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아 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대가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그것이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것이다. 기대가 줄어들면 감사는 저절로 커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연구한 마음의 이치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연구한 마음의 이치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